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나아만은 교회 좀 다니면 다 아는 그런 분이세요. 주일학교에서도 나아만을 배워요. 주일학교 가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나아만, 요셉, 그리고 요나, 이 정도는 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알면 되죠. 뭐 아람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아람 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나라를 구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애국지사 혹은 국가의 큰 유공자 뭐 이런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라를 구한 인물이니까 왕이나 백성들이 그를 다 존경하죠. 그리고 그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권세도 누리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그에게는 문둥병이 있다는 거예요.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이 요즘은 한센시병으로 치료제가 있어서 고칠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완전 저주죠. 눈썹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손 마디마디가 골마서 뚝뚝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혀도 빠지고 눈도 다 빠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이요 다 썩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있으면서 몸이 썩어가는데 그걸 통증도 없이 썩어서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죠. 비참한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도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진달래꽃과 함께 애기들 간 빼먹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다가 문둥병자 만나면 간 빼먹힐까 봐 막 도망가고 그랬던 어린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때를 살아보셨나요? 그만큼 문둥병자들은 뭔가를 특이한 약을 먹어서라도 그걸 고치고 싶어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 문둥병이라는 이 끔찍한 저주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인 이것이 사실은 나아만에게는 그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복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애들이 잘 되는 거, 집안이 평안한 거, 사업도 번창하는 거, 그래서 눈으로 볼 때도 잘 되는 것들이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는 이렇게 고난이나 연단, 이런 아픔, 가시들이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가 그러냐면 이렇게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문둥병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언젠가는 죽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성공했다 유명하다 해도 지나고 나면 그건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라면 사람이 세상의 짐승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믿는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쯤에서 아멘 해야 되거든요. 예,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했다 그러면 돈 많이 벌었다, 세상에 출세했다, 이게 아니고, 성공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크게 성공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멸류관 받는 거, 이게 큰 성공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은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해서 하찮게 여겨요. 그것은 세상에 돈으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그렇게 여겼던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회개할 기회도 못 얻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옆집 아줌마가 교회 가자 해서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태어나서 보니까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된 경우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뭔가 집안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건 없지만 사는 게 이게 단가? 내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별로 부족함은 없었지만 이게 진짜 삶인가 하는 그런 회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교회 나오게 돼서 그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교회로 나오시게 된 분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서 주님을 찾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도 그렇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떠나거든요. 차범근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거기에 그 당시에 유명한 축구 감독이잖아요. 거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섬기는 교회가 그 지하교회라 별로 나타나는 교회가 아닌데 새벽에 거기를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국수를 끓여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차범근 그 감독하고 같이 국수를 먹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우디에서 보니까 이런 지하교회가 있다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제가 축구하는 선수들이 골을 탁 집어넣고 나면 무릎을 꿇고 손을 탁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은 막 비난을 하는 분이 계세요. 기도하려면 골방에 가서 기도하든지 교회에서 기도하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필드에서 축구하다 말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양을 내느냐, 그러면서 저것은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목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거 참 좋다고 봅니다. 이 사우디는 축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사우디에서 한국 선수들하고 막 축구하다가 탁 슛을 넣었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흔드는 선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세레모니를 다른 모양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면 사우디 아나운서도 골을 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렇게 그 멘트를 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생각할 때 그거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답을 얻었네요, 이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자녀가 셋이에요. 첫째가 차 하나, 두 번째가 차 둘이, 셋째가 차 셋째, 이렇게 셋이에요. 참 이름 짓기도 쉬워요. 아마 네 번째 나서면 차 넷째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건 원래부터 좋은 건 아니었고, 그분도 전에 정말 유명한 축구 선수로 잘 나가다가 무릎 부상이 있었거든요. 그 무릎 부상으로 많은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하려고 해도 치료가 안 됐어요.
그때 그분 옆에서 내조하는 분이 오집사님이라고 그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으라고 간 거예요. 나 이런 짓 하기 싫은데 이러면서도 그 부인이 그렇게 권면하니까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무릎을 내밀고 기도를 받았는데, 너무나도 놀랍게 그 기도에 응답 주셔서 병원에서 잘 치료가 안 되던 그 축구 선수는 무릎이 고장나면 완전히 선수 생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럽 분데스리가까지 진출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976년도에 박스컵인가 하는 그 결승전인가 할 때 말레이시아하고 축구팀을 했는데, 그게 수중전을 말레이시아가 잘한대네요. 그런데 그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축구를 하는데 글쎄 3대1로 지다가 4대1까지 됐대요. 시간은 11분 정도 이제 후반전 남았는데, 이제 게임 졌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차범근 선수가 11분을 남겨놓고 헤드트릭을 해갖고 3골을 다 넣어가지고 4대4가 됐던 그런 일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리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앙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자녀는, 셋째인가는 음주운전하다 걸려가지고 그거 참 문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요. 아마 부모 잘 만나서 그런지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어긋난 길로 걸어갔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잘 되든가요?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교회에서 평생을 사는 목사들도, 아무리 장로님 자녀분이라도,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하여 전도돼서 교회에서 사람 만나 좋다고 해도 이 속에 부족함이 없으면 어긋난 길로 걸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아픔처럼 고난과 부족함을 주셔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안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시, 그 아픔을 가시로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내게는 저주거리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를 한번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한번 이렇게 폭 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가족 중에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삶 속에 어떤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서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7절서부터 볼 텐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를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주조개가 그 진주를 만들기 전에 그 진주조개 속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내가지고 거기다가 돌이라든지 이 진주조개를 만들도록 하는 그 불순물을 집어넣는데요. 그럼 이것을 딱 받은 진주조개가 둘 중에 하나래요. 썩어서 죽어버리는 진주조개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진주로 만드는 진주조개가 있대요. 그 어떤 것은 썩어서 죽고 어떤 것은 진주를 만드는가. 자기에게 찾아온 그 아픔을 자기 몸에서 나오는 그 액체로 그걸 자꾸 싸는 거예요.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그 아픔을 자꾸 싸다 보면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썩어버리는 조개는 그게 아프니까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고 밀어내다가 결국 죽고 썩어서 그건 아무 열매도 없고 결국은 조개도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가시를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것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 생각해서 그것을 감사를 한번 이렇게 감싸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은혜가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하리라 하고 그걸 싹 감싸잖아요. 그럼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만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아픔이 나만에게 있을 때 나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몰랐지요. 여러분, 가시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나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열왕기하 5장 1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누가? 여호와께서. 이때는 아직 나만은 여호와를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하게 된 건 자기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재주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용감하게 잘 싸워서 이겨서 나만이 아람을 구원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도, 믿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도 그게 내 능력이야, 왕년에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이런 일을 했어 하고 말하는 그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지요. 이것을 알게 되면 나는 전에나 지금이나 다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내가, 이 가시가 내게 주어진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를 나만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는가? 이 가시라고 하는 문제를 자기의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 그리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왕이라든지 이런 권력자들,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우리들도 대부분 내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어떤 의사,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된 귀한 변호사, 혹은 돈이 있다고 하는 아무개 친척, 그리고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누구누구의 친구, 선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아는 그런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그걸 동원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물론 그렇게 돼서 해결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렇게 동원하는 사람들이 내게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는 환경들이 나에게 플러스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고 환경이 때가 맞아야 되고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나만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만 이게 잘만 동원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왕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군인들을 이끌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간 거예요. 이 나만의 병을 고쳐주시오. 갔다가 딱 편지를 내미니까 이스라엘 왕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영국의 수상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중환자실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우리 영국 수상을 고쳐주시오 하고 딱 보냈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환영합니다,
그러나 제가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사들이 고칠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쳐본 경험이 있고 그런 의술을 가진 의사들이 계시니까 다행인데, 할 수 없는 거,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거, 그 옛날에 문둥병, 이걸 고쳐달라고 딱 내밀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딱 사람 보내면 마치 옛날 중국에서 사신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는 그냥 막 대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쩔쩔매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문둥병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전 국민들이, 전 국가가 막 난리가 난 거죠. 이 소식을 산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나만을 우리에게 보내시오, 나에게 보내시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걸 보여드리리이다. 그래가지고 나만이 그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또 말을 타고 군인들을 거느리고 그 산속까지 들어간 거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을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나만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막 휘젓고 다녀도 저항 한번 할 수 없는 약소 국가인 거지요.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만이 와가지고 막 휘젓고 다녀도요, 왕도 어떻게 못하고 뭐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못해요. 나라의 막 구석까지. 만약에 옛날 중국의 사신이 와가지고 한양까지 왔다가 내가 저 부산진을 보리라 그러면 부산진까지 그냥 사신들이 막 사람들을 이끌고 거기를 휘젓고 다녀도 나라의 왕이 어쩌지 못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그런 형세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나만이 딱 가갖고 엘리사한테 갔어요. 이리 오너라, 그렇게 했겠죠? 모르죠. 그 나라는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글쎄 엘리사 선생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조그만 종이 나왔어요. 종이. 벌써 형색을 딱 봐도 이 집에 일하는 머슴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머슴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이요, 저 요단강 가서 목욕 7번 하고 집에 가래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권세가 대단한데. 아니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인사는 못할 망정, 아니 최소한 나와서 사람이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도 예의가 있지, 나와가지고 아이고 잘 오셨다고 고생하셨다고 이러면서 고쳐주기 위해서 막 손을 막 떨든지, 무슨 옛날에 무슨 이렇게 흔드는 것 같은 거 가지고 그렇게 흔들면서 병 고쳐주는 무슨 모양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나보고 뭐 목욕하고 가라고 막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거기까지 갔지만, 병 고치러 갔지만, 나아만은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교회에 다닌 그 사람들이라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은 대부분 평생을 세상에서 살던 가치관,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하나의 습관이나 그런 사회 형태에서 습관된 그러한 취득된 경험이지,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나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보면, 첫째는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게즈바이를 통하여 듣게 됐어요. 두 번째는 여기까지 갔더니 기껏 하는 말이, 그 엘리사의 시종이 나와가지고 그 게하시가 저리 가라 이리 가라 해갖고 그 말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딱지 나서 그냥 씩씩거리고 내가 이 나라를 멸절시켜버릴 거야 이러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 말을 이렇게 붙잡고 하는 말고삐 잡은 그 종이, 주인님 이렇게 무더운 날 그렇게 화내시지 말고 더 힘든 걸 시켜도 할 수 있는데 목욕하고 가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한번 해보시죠. 뭐 미쳐야 본전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아이고 네 말이 맞다
하고서 그 종의 말을 듣고 목욕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높은 데서부터 음성이 온 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상 만났던 주변에 자기하고 레벨이 맞는 그런 인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온 게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자기가 볼 때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그런 노예라든지 혹은 남의 무슨 머슴이라든지 자기 말고삐 붙잡고 다니는 마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쇠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평상시 하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런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은 굉장히 약사 빠른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절대 자기가 나서질 않아요. 다른 사람을 다 앞장 세우고 자기는 뒤에 딱 서서 눈치를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여차하면 도망가. 그리고 손해보는 자리엔 절대로 나서질 않아. 이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라반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외삼촌과의 관계가 있을 때도 야곱은요, 거기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하는 잔머리가 아주 능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받았을 때 베델에 누워서 잠을 잘 때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그런 하나님하고도 흥정을 해요. 뭐라고 흥정하냐면, 내가 무사히 잘 갔다가 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요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투자를 하는데 기름병에 있는 걸 싹 벗어서 딱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걸 다 베개에다, 베고 잤던 돌 거기다가 부으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받으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하고 계약을 하는 사람이에요. 흥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야곱이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디냐? 약복강이었어요. 근데 이 약복강에서도 이 야곱은 전형적인 자기의 모습을 보여요. 형이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온다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다 보내는데 맨 앞에다가는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4명의 아내 중에 제일 못생긴 거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못생긴 거 보내고, 이렇게 우선 자기가 제일 아끼는 라헬은 맨 뒤에다 놔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그런데도 자기는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부인들보다도 자기를 더 챙기는 사람이에요. 여차하면 이쪽을 치면 요거는 남겨야지 이러면서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나. 그 밤에 아주 그냥 야곱이를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한국식 씨름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죽이는 싸움이에요. 옛날 그 로마에서 보면 씨름하다가 이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진 사람을 이긴 사람이 목을 꽉 꺾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레슬링 있잖아요. 이런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자 살자 하는데 얼마나 이 씨름이 치열했는지 나중에는요, 이 환도뼈라고 하는 이 엉치뼈를 쳐가지고 이 뼈가 빠져버렸대잖아요. 여러분, 이 뼈가 빠지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고통 중에 큰 고통이 뼈 빠지게 당하는 고통인데, 거기다가 걷지를 못했어요. 질질 끌고 다니고 지팡이 짚고. 이 꼴이 되니까 더 이상 도망도 못 가. 이제는 야곱이가 전형적으로 썼던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가족들을 뒤로 다 보내고 자기가 맨 앞장을 서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맨 앞에 서서 형한테 쩔뚝쩔뚝하면서 도망가는 생각은 아예 버리고 약사빠른 잔머리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을 앞장세워서 자기는 뒤에 서서 이렇게 쥐구멍에서 내다보는 쥐처럼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나가요. 이렇게 변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방법들은 대부분 이런 변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모세라는 사람도 항상 소극적이에요. 아유, 할 만한 사람 하게 하소서. 나는 못해요. 나는 말도 못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딱 쳐서 결국 맨 앞장 세우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지금까지 난 이렇게 살았어 하면 하나님이 앞으로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만은요, 자기 방식대로 높은 것만 추구하며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딱 쳐서 낮은 데서부터 소리가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때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세요. 저 마국간에 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사시고, 그리고 정말 가난뱅이 집안, 그 요셉 마리아가 있는 그런 집안에서 참 어렵게 사시고, 우리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낮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낮아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홀랑 벗고 들어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막 썩어서 문둥병이 막 퍼진 그런 몸을 자기 부하들이 있는 데서 그걸 훌렁훌렁 옷을 벗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남 부끄러워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내놓기 싫었겠어요. 그 썩은 몸을 꽁꽁 동여매고 사람들 앞에 가식을 하고 그냥 헛웃음을 웃으면서 그 썩은 냄새를 안 풍기려고 꽁꽁 싸매고 그렇게 위선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모든 걸 다 벗어내놓잖아요. 거짓 웃음을 웃으면서 속에는 썩어가고 있는데 아닌 척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혹시 무시당할까봐, 버림받을까봐,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길까봐 멀리 있을 때는 하이 그러고 막 인사하다가 가까이 오면 자기의 썩은 냄새가 날까봐 항아리 속으로 쏙 숨어버리듯이 그렇게 숨으면서 인간관계를 해왔던 그런 모습, 그게 싹 없어지고 자기의 몸을 다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썩어가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다 벗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의 옷을 벗어버릴 때 예수로 할례를 받으면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만져주셔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이제 눈이 열리잖아요. 내가 그렇게 내 생각에는 하고 봤던 그 모든 교만했던 눈이 싹 없어지고 은혜구나, 은혜구나 이걸 알고요, 이제는 다시 엘리사에게 또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겠다고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을 해요. 아무리 부자라도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로 헌금 아까워서 못해요. 사람들에게 한턱은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줄 수 있어요. 어디 놀러 가면 내가 낼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못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그래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달라져요. 그래서 나하만이 드리겠다는데 안 받겠대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땅에 흙을 파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대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형식이에요. 마지못해서 하거나 체면으로 해요. 감격이나 기쁨이나 그런 감사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됐다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 삼아 주셨구나, 이게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발걸음이 달라지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사람 때문이든 그것이 환경 때문이든 경제 문제든 그 무엇이든지 해결 못할 문제는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가시 혹은 담 혹은 그런 수렁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증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